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상대해서, 제자들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상대해서 이해가 되는 이야기를 해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는 이야기를. 그런데 16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이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는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휘말렸기 때문에 구원이 되었네, 이래 되는 게 결과로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라고 된 게 아니고 그냥 있어봐. 내가 회열이 바람 쳐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허리케인 안에, 내가 하는 허리케인 안에 너희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그때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뭐를 이해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지게 과거에 갖고 있던, 과거에 알고 있던 그 범주 가지고 그냥 끌고 보는 거예요. 지가 아는 수준 대해서.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은, 좀 어렵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자기 충족성. 예수님의 자기 충족성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그 충족성을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충족이 아니고 자기 충족성이에요. 자기 충족성. 보통 음식 먹을 때 음식 맛이 왜 이래 저래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로 와 되게 맛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시비 걸어요. 이게 뭐가 맛이냐 하면, 그럼 내가 만족해 하면 다른 사람이 이 뭐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충족성이에요. 누구 의견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아요. 본인만 만족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 충족성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자기 충족성에 대해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들은 어디 수준이냐 하면 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자기 충족성에 인간은 거기에 발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인간은 보는 게 전부인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식으로 일을 진행시켜버리면 제자들은 따라 올라다가 수dom이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 닥쳤던 개처럼 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보면서 뭐를 챙기느냐 하면은 나 예수님으로서 내가 참 만족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만족, 제자들 나름대로 또 자기 만족을 취하다가 그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신다는 말은 제자들을 놔두고 가버리거든요. 제자들을 놔두고 가버린다는 말은 제자들이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의 한계는 거기까지, 인간의 믿음 또 한계도 거기까지죠. 믿음을 구원받는다고요. 말 듣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 안 되죠. 인간이 쏘아대는 레이즈빔, 쏘아대는 빔은 인간이 볼 수 있는, 납득이 되는 곳까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된다? 인간들이 도달될 수 있는 믿음의 범주를 놔두고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무엇이 와르르 다 부러집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와르르 다 부러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다니면서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전혀 이거는 싫어서 묻는 거예요.
그저 오기였고 해질러 보는 거예요. 그냥 해봤던 거예요. 열심히 내봤고 따라당겨봤고 예수님과 함께 삶 동안 동고동락을 해봤지만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예. 더 이상 예, 주님은 붙잡으려고 싶어도 주님께서는 붙잡히지 않는 영역까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어떻게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가버리면 더 이상 추정이 안 되는데요. 어떡하지요? 예, 우리 놔두고 간 사람 심리도 못 나서 발병이나 나버리라. 예, 끝까지 따라가겠다 했는데 그 끝이 인간이 생각하는 끝이 아니고 그 너머로 넘어가 버리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제자들 그동안 헛수고했는데 예. 자기들만큼은 천국 간다고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미리 사전에 자리 다툼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보지 못한 곳을 넘어가 버릴 경우에 인간 쪽에서 내민 그 믿음의 능력도 거기서 꺾여버립니다. 누가 거짓말 합니까?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세상에 어디에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예.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소망 사랑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비로소 들통난 거예요. 제자들이라 누구라도 주님 가신 길에, 주님 가신 나라에 따라잡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이 예수님 쪽에서 증명해버립니다. 예수님 쪽에서. 논리는 사탄 쪽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걸 증명해버린 겁니다. 약을 올려도 보통 약을 올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나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실하게 따라왔던 자기 제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쫓던 개꼴이 된 거죠, 제자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걱정 말아요, 그래. 13절 나옵니다. 자, 지난날 또 의미가 있죠. 네. 노래합시다. 예. 동정상 노래 실었다가, 예. 동영상 노래 실었다가 이야기 들어가지고 다시 합시다. 나는 좋더니만 뭐, 예. 저보다 쉬운 사람들 있잖아요. 노래를 안 실으니까 나한테 일리가 있긴 있어요. 예. 그 현장감이 좀 그렇지. 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기에는 너희가 감당 못한다. 거기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너희가 감당 못한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하야 하지 마라. 예, 그런 일은 내가 용납하는데. 내가 주님을 알아서 난 주와 함께 산다는 그러한 망발은 하지 마라. 예, 너희는 나를 모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같이 살 수도 동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국이라 하는 것은 제가 주일을 낮에 그런 이야기 하는가. 예, 하늘나라는 열려있지만 하늘나라는 닫혀있다 이야기했죠. 인간이 만든 상상한 하늘나라는 활짝 열려있어요. 뭐 사랑의 하나님 회사하면서. 하지만 아들은 실제로 안에 나는 닫혀있어요. 누가 말에 맞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아들의 나라 안 가고? 왜 아들나라는 갇혀있는데? 그러면 갇혀있는 나라 대신 딴 나라 가면 되겠네. 아들 천국 가면 되겠네요. 그게 상상의 나라고 그건 거짓의 나라, 있지도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지금은 감당 못하지만 13절에 보면 거리 하나 누가 온다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어디서 옵니까?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저쪽 영역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공식 하나 적어볼게요. 성령 안 받고 구원되는 법은
안다고 구원되는 법은 없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인간이 따라올 수 있는 영적 저쪽에 갔어. 저쪽에 가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감당이 안 돼요. 그만큼 따라왔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이거는 허수가 한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오게 되죠. 성령이 오면 비로소 그때는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가르칠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말없이 기뻐해요. 성령 오게 되면 말없이 기뻐하게 되겠어요. 뭐 한 것도 없는데 기뻐요. 이리 기뻐도 되나 할 정도로 기뻐요. 성령 오게 되게 되면. 자, 성령 오게 되면 기쁘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강의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거예요. 왜 기쁘지요? 성령 오게 되면. 갈 수 없는 곳에서 소식이 왔으니까. 예, 따라갈 수는 없었는데 저쪽에서 초청장이 날아왔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성령 안 받고 구원되는 법은 없지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한국교회 모든 사람에게 한번 다 적용시켜 봅시다. 지난 낮설교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꾸 묻는다고 이야기했죠. 설교 초반에. 사도가 자꾸 묻습니다. 예, 알 같으면 안 물어요. 왜 묻느냐 하면은, 뒤 나오죠. 너 가짜지. 예, 묻는 이유는 가짜가 가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알아? 이거 안다고 하면 이건 알아? 자꾸 묻는 이유는, 예, 면접 시험에서 자꾸 묻는 이유는 진짜 우리 회사 들어올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위해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이 사람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자꾸 묻는 더 캐묻는 이유는 합당한지 합당 안 한지를 뭐 묻는 캐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의 모든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성령 받았냐라는 점을 계속 묻는 겁니다. 성령 받았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았냐를 물을 때에 우리가 답변하기를 저 기도 좀 하는데요. 했다 하면 2시간입니다. 뭐,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왜 답변이 안 되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넘어가기 전에도 이미 베드로 12제자는 한 기도씩 했는 사람들이죠. 기도한 사람들이죠. 주님, 성령 모르겠는데 경건만 합니다. 라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인간이 할 수 있는 근사한 거 있잖아요. 괜찮아 보이는 거. 그거 한가닥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놔두고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다른 영역으로 점프해서 가버렸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구원이 된다 안 된다? 구원이 안 되죠. 하는 건 자유인데 하고 싶은 건 하세요. 소용없는 줄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용없는 줄.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하냐? 헌신을 합니다. 그럼 헌신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지요.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다 했지요. 나를 떠나서 회개죠.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지요. 어떤 수를 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수를. 어두운 생활을 하고 어떤 자기를 치서 복종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구원은 안 됩니다. 구원은 되는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성령의 은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나오겠죠. 그러면 성령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압니까? 딱 성령을 온 게 뭐냐면 성령이 와서 주님을 안다는 그 경우가 어떤 사항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서 저쪽 세계에 넘어갔을 경우에 성령이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왔다는 고백을 성령이 진짜 온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구원되지 못합니다 하는 고백이 절로 툭 치면 저절로 나오듯이 이게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존재인 것을 내 쪽에서 확인하는 요소들밖에 안 됩니다. 라고 툭 치면 절로 나와요. 목사 됐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집사라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온다고요. 10년 댕겼다고 구원에 유리하고, 이틀, 교회 2번 나왔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어떤 것도 주님으로 하여금, 네 혼자 놀아라 하는 그런 조건밖에 안 돼요. 왜? 제자들 놔둬버리고 저쪽으로, 제자들을 붙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가버리고 난 뒤에 성령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서부터 온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예? 초청장이 있는데, 누가 주신 분이 줬는데 내 손으로 찢을 수도 없어요. 찢으면 또 옵니다. 찢어서 또 오고, 그걸 분할발로 팔면 또 와요. 하면 좋기 때문에. 준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런 방안이 없어요. 오신 성령을 가란 말이야. 네가 와서 되는 일이 없어. 막 낙엽 던지면서 가란 말이야. 백날 해도 성령은 안 가요. 예? 얼마만 되고 백날 해도 소용없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하면, 선물이야, 선물. 선물을 흔히 하는 말로 은사라고 하거든. 이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차라리 영어로 그냥 선물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선물 준 사람의 소유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선물 받았다고 소유권이 내 소유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선물이 아니고 은사가 되어버리면 마치 자기가 은사를 키운 것처럼, 자기가 이 은사를 자기가 기도에 가서 생산해낸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몇 개 받았노? 2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초등학교 아들 니 크레파스 몇 개 있노? 2개. 뭐 이런 거 비슷한데, 우리 집에 TV나 이런 것처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선물은 받는 사람을 모독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의 재주와 우수함과 능력을 모독하기 위해서 주신 게 선물이에요. 모독 당할수록 기뻐요. 좀 자학적인가? 모독 당할수록, 밟힐수록 고맙기 끈이 없어요. 이렇게, 주일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순재에게 못난 놈. 이렇게 못난 놈은 것을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그만큼 기쁨은 계속해서 더 폭발하죠. 못난 놈 한다고 또 보험 넣지 말고, 못난 놈 할수록 이 못난 놈 주제에도 이 선물이 왔다는 사실은, 이 기쁨은 어디에든 남산루에 케이블카 타고 거기서 자랑해야 됩니까? 이 자랑을 손을 잡아서 자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자랑해야 됩니까? 영원히 평생 자랑해도 계속 자랑할 만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비난받고 해도 자랑해요. 이제 22살 때 저 아가씨 성폭행했죠. 했다! 와, 씨, 했어! 막 기분 좋아가! 나 성폭행했어! 기분 좋아. 나 개혁해! 인간 말종이거든? 나 이중 인격자야! 나 말하고 다 달라, 행동 달라! 왜 그리 좋아하는데? 성령 받았거든! 성령 받았거든요! 개인데, 개 같은 인간에게 성령 받았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니천이 미쳤잖아. 그런 귀신들이 미쳤어. 안 미쳤지. 이번에 간 게 그라사 지방도 가고, 그라사 지방은 근처에 갔어요. 고라신 지방도 가고, 그라사 지방, 그라사에가 뭐냐면, 그 미친 광인이 병났은 거지. 그 그라사 광인은 오늘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예. 귀신이 조작하고 있는 인간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돈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남의 칭찬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필요한 것은 성령이 와서 악령을 쫓아내는 것. 주님이 와서 악령 쫓아내는 것.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취직시켜 줍니까? 결혼시켜 줍니까? 그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선물을 줬으면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거 다 줬고, 만약에 성령 주고 또 딴 것까지 딴 성령 말고 딴 거 줘야지 이래버리면 기쁨이 두 동안 나요. 성령 준 것으로 기쁨이 다래예요.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뭡니까? 자기 충족성이에요. 뭐냐면 내가 충족한 게 아니고 나를 보는 주님이 자기 충족성이에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한 그것이 주님에서는 무한한 기쁨이고, 그 무한한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대로 퍼부어주는 겁니다. 이번에 그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베들레헴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바로 목자들의 들판이, 왜 목자들의 들판을 내가 보고 싶어 했냐 하면, 다른 모든 유적지는요, 성당으로 다 덮어져 있거든, 성당으로. 그 성당 꼴 보기 싫어가지고, 사진도 아니고, 그 성당 사진, 진짜, 얼쩌져 찍었지, 정말 찍기 싫어했어요. 게세마네 동산은 아예 성당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걸 안 찍었어요. 밑에 감당 나온 거, 감당 그것만 찍었어요. 꼴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벌판을 무슨 성당을 다 덮습니까? 물론 성당 있어요. 있는데, 그 성당 찍었지만 그건 안 어울렸죠. 목자들의 들판만 했어요. 그 목자들 들판에서 목자들이 그 들판에 있을 때 거기 뭐가 있었느냐, 바로 주님의 혈전이 나타나죠. 천사의 혈전. 그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있는데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 다음에 평안하다. 하늘에서는 기쁨이요, 땅에서는 맞습니까?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작업의 진척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 없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면 예수님의 자기 충족성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충족성. 그 예수님의 자기 충성의 요소 하나가 뭐냐면 놔두고 가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홀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 충족성에 부합되는 조건인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마음 단단히 먹고 따라와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멈추고 스탑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나 있는 곳에 데려오는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충족성의 요건에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겁니다. 우리 하자는 우리가 주님의 자기 충족성에 기여하는 요소로서 개입됐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서는 기쁨이고 영광스럽습니까? 참 영광스럽거든요. 별로 영광스러운 얼굴 안 하고, 성령 안 받았어요. 가짜입니까? 사도 바울이 푹 쑤시는 게, 너 가짜지. 딴소리 열심히 댕겼으면 3대째 믿음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순교자가. 그러니까 가짜잖아. 예, 그러니까 가짜잖아, 가짜. 가서 말면서 계속 궁정하지. 너 가짜지.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묻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임을 드러내는 그것이 주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만 챙기라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점점 줄든 늘어나든 그것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올 사람만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충족성을 위해서 성령 오시는데,
그리고 성령을 오게 되게 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연속성이 돼요. 여기 계시다 저희 가시기 때문에 맹연속성인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게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성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단절입니다. 단절. 이거 단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연속성이 연속성 될 때 이미 우리는 이 제자들은 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 안에 있다는 자기 일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인생에서 자기 일이 없어지고 모든 내가 밥 먹고 목욕 가고 운동하는 게 누구 일이 됐냐 하면은 사나주구나 주의 일이 돼요. 먹든지 마시는데 주의 일이 된단 말이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다시 제가 이야기 머리 좀 잘 아시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불연속성이 있다 없다 없고 뭐 된다? 아까 예수님한테는 뭐가 된다? 연속성이죠. 연속성인데 예수님의 연속성이 지상에 일을 시킬 때는 항상 내 입장에서는 뭐가 돼야 된다? 항상 불연속성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불연속성으로. 예를 들면 내가 이명지 목사님하고 아는 사이다. 아는 사이다. 근데 어제 알았기 때문에 오늘 또 아는 사이일까요? 아닙니다. 어제 안다고 해서 오늘 또 아는 사이 아니에요. 왜? 방금 이 공식에 의하면 우리 인간 대 인간의 모든 만남은 뭐 해야 돼요? 연속이 되지 못하고 불연속적으로 돼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어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 또 믿을까요? 아닙니다. 내 쪽에서 시작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단절돼야 돼요. 5년 전에 성령이 필요하고 그다음부터 안 필요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의 일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일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된다? 나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안 보입니까? 하는데 오늘 16절이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보여야 맞아요. 지금은 보지만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자기 충족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건 이해되시죠?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성령이 왔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연속성을 이어내는 모든 시도를 전부 다 거짓된 것으로 가짜로 완전히 그 하나하나 상관없는 것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도 우리는 참 보고 싶어 하죠.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을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연결을 시키는데 그 연결이 되어버리면 불신자고 연결된 것을 토박토박 다 끊어놓게 하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의 연속성 안에 놓여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까지 일어나 안 돼요. 오늘 믿음이 내일까지 일어나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오늘 믿었지만 내일 집에 걸려서 못 믿으면 나 어떡하지? 이카죠. 그걸 어떡하지 걱정한다는 자체가 뭐를 생각하냐 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나도 연속성이 되어야 돼야 하고 자기 연속성을 아직도 주장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자기 의도가 노출되고 만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쉬워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쉽게 해서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 있다 합시다. 근데 그 남자가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사랑까지 할 정도 사랑이 뭐겠나 그리워하는 거겠죠.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기 위해서 온갖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칩시다. 둘 다 성령 받는 사람 칩시다. 둘 다 성령 받다 칩시다.
성령 받았지만 사람 눈은 보이거든요. 사람 눈이 뭐 괜히 있는가 보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남자 있고 그 여자가 보여요. 둘 다 보여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 아는 복제도 성령 받았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돼? 한 형제가 되죠. 예? 한 형제가 돼가지고 한 형제라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도 통하고 뭐 통하고 전부 다 연속성을 계속 갖다 붙일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정말 이거는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갖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니까 받아주세요. 라고 계속 대시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죠. 뭐 한두 번 해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에서 한 마음도 다 오케이, 그 여자분도 오케이 했는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뭐, 관심이 없다면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 잘 들어요. 예, 난 네가 그렇게 끄지기 하니까 그 자체가 싫어. 이게 아니고, 뭘 하든 간에 관심뚝이에요. 싫다 좋다도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면 나는 묻죠. 나는 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왜 당신은 관심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럼 그게 진심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는 남자는 여자를 진짜 잠 못 들게 만들 정도로 무지무지 좋아하게 성령께서 일했고, 그러면 같은 성령 같으면, 예, 남자 쪽은 남자 쪽의 생각이에요. 같은 성령 같으면 내가 이게 내 뜻이 아니고 성령이 일하면 같이 좋아져가지고 뭐 우리 결혼합시다 이래 돼야 될 텐데, 여자 쪽에서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관심 없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관심이 없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다니까. 저 왜 저래? 왜 저래 하는 것도 관심이다. 왜 저래 하는 것도 저도 생각 안 나.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남자 쪽에서 몸이 다 하거든요, 위에. 그러면, 남자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강의 잘 듣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내한테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내가 괴로우니까 차라리 성령께서 나에게도, 정말 짜증나게, 정말 여자 없나, 뭐, 네 안에 여자 없어. 이렇게, 그래, 나도 그럼 상에 끊어줄게. 제발 이런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안 되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규칙들이요.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어린 사무엘과 엘리. 어린 사무엘과 엘리라고. 사무엘이,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쫓아가잖아요. 누구한테 쫓아갑니까? 엘리 쫓아가요. 불렀으니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랬어요. 3번이나. 불렀으니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으니까 안 불렀다. 세 번째 엘리가 알아요. 우리 집안, 엘리 집안 망했구나. 하나님이 저 노선을 바꿨구나. 저 사무엘 노선을 장차올 메시아 다윗입니다. 사무엘 노선과 메시아가 연결되지, 엘리 자기의 제사장 가문과 오히려 기름 부은 자 메시아하고는, 다윗하고는 연결이 끊어지죠. 이게 뭐냐면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 이런 참 어려운, 미안한데 이게 뭡니까? 단선이에요. 단선. 선이 하나예요. 하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하나만 인정했어요. 주께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넘어가면서 단 하나만 인정했어요. 단 독선이 아니고 단 한 선이에요.
그 성령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뭘 확정짓냐 하면은 단절을 확정짓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남 이야기.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같은 성령께서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 상식은 뭐냐 하면 불연속성을 뭐로 자꾸 바꾸고 싶어요. 나 위주의 연속성이고 싶어 해요. 이게 사도행전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 빌립의 딸들이 사도 바울 나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허리띠 풀어가지고 당신 가면 지금 허리띠 묶여서 잡아 죽습니다. 이게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성령이 주신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주신 이야기죠. 보통 사실 같으면 그런 이야기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가지 말고 말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사도행전 어떻게 됩니까? 그럴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대 인간에서 인간들이 무슨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느냐, 무슨 실수를 유발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나 성령 받았기 때문에 진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한테 준 일은 내가 상대방도 이 성령을 받은 일에 동조를 해야 된다는 오류를 인간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우리 옛사람인데. 우리 옛사람은 인간들은 뭘 주장한다? 불연속성에서 벗어나서 딱 되고 싶어 해요. 자꾸 연속성 되고 싶어 해요. 지금 한번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그걸 울게 먹어가지고 평생까지 가고 싶어 해요. 그게 연속성이거든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 이야기 많이 들었죠. 고린도 후서 입장하면서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보증이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틀린 말은 아닌데 뭘 놓친 거예요? 성령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괜찮은 성령을 내가 소유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소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대가 돼야 되죠. 누가 누굴 소유해요?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죠. 근데 우리는 내가 성령을 소유해서 이제 종 부르듯이 개 부르듯이 내가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옛사람의 본성이 나름 연속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연속성에서 이어나가면 연속성을 왜 주장하냐면 연속성은 통합이 돼요. 통합적 사고체계가 성립됩니다. 통합적 사고체계를 하는 것은 내가 전부를 아는 걸 거거든요. 이러면 통합이나 만들어서 뭔 뜻인지 알겠죠? 통합 없습니까? 그럼 통일, 최종적이까지 마무리 전체를 다 아는 거. 그게 통합이거든요. 정통, 종합명화. 출제해봐야 요 안에서 나온다. 정통, 종합명화. 옛날 공부 좀 했지요? 공부 안 했는 거야. 종합이라는 것은 빠짐없이 누락됨이 없이 전부 다를 아는 게 종합 아닙니까? 그 종합으로 가려면 우리는 불연속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연속이 되고 싶어 해요. 왜?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나도 다 알고 싶어 하니까. 모든 걸 안다는 말은 이건 선악과 따문 사고방식의 연장이에요. 분명히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끊어졌어요? 이어졌어요? 끊어졌잖아요. 끊어졌죠? 선악과 따먹고 죽은 거예요, 인간은. 죽었다 하면 끊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기는 알고 신처럼 됐는데 지옥 가요. 왜? 천국에서 끊어졌습니까? 생명은 끊어졌습니까? 이거 신학 많이 하나 하세요. 신학은 나쁜 거 아닌데, 신학하고 지옥 갔어요, 그래. 신학하면, 신학은 무슨 체계를 제공하냐 하면, 통합적 사고방식을 제공합니다. 조직신학, 이런 거예요. 예. 신학의 진리의 전부는 어떻게 구조되어 있을까? 매우 매력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 저거 알게 되면 나는 전부를 안다. 이런 식으로요. 박용기 집단에서, 박용기라는 이단이 있어요. 박용기. 말씀 운동. 그 집단, 이단 집단에서 뭘 가르치는지 알아요? 성경을 통째로 가르친다고요. 통째로 알기. 그거 왜 시도합니까? 인포메이션, 정보죠. 그걸 왜 알고 싶어요? 인간의 육적인 것은 통합을 원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이런 걸 다 알게 되면 인간은 나름대로 뭐가 되냐면 자기 충족증이 돼요. 자기 충족성. 선악과 땀은 티를 막 내고 있어요. 지가 신도 아닌 게 막 신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야,
덜 불안하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남한테 기도 안 죽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갔습니까? 안 가요? 그 위험한 곳에 갔어요? 안 갔어요? 예? 적색 분쟁 지역에 갔어요? 안 갔어요? 붙잡히러 갔지요? 왜? 네가 일러준 것이 성령의 일이 맞는데 그 일은 내 목숨을 그거 이용해서 안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나라 하기에는 고난 받아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함을 세상 깨우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한 거예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갈만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빌립 제사 딸들은 몰라요, 그게. 지금 성령 받은 대로 했을 뿐이지, 전달했지요. 사람이 지금 뭐 죽으려고 하면 누가 있겠어? 다 살고 싶어 하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거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라고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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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거지. 죽으면 무슨 소리 있느냐. 그건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란 말이죠. 사람이 죽어서 성장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것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라고요. 천국 가는 것이 인간의 자기를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연속해서 통합치게 그런 권리를 선언을 해서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이것은 바로 닥쳤던 개꼴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할 리가 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주로 따르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요. 이 쉬운 문제를 모든 걸 버리고 헌신하면 지옥 갑니다. 왜? 제자들이 그 코스를 밟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지 마세요. 주님 따라가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뭐만 오면? 성령 오면. 왜? 성령이 단순히. 성령이 단순이라고. 이제 이쯤에서 다시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성령 온 것과 안 온 것 차이점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차이점은. 아까 질문했는데 답변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내 쪽에서 어떤 시도를 해도 그거는 안 베키더라. 그러면 니 뭐 받았고 귀신 받았나? 뭐 귀신 받은 뭘 받았어? 뭘 추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내 쪽에서 준비한 선은 그거보다 하고 주님께서 내민 단선이라니까 두 선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이거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 성령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때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성령 받으면 그 자체가 예수님 자기 충족성이 돼요. 성령만 받게 되게 되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뭐가 생긴다? 어떤 짓을 해도 구원과 상관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림을 알고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터져나온다는 게. 아니 내가 터져나오네. 이게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남 이야기 계속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그냥 한번 찝찝하죠. 자, 남자는 성령 받아서 좋아한다 하는데요. 여자는 남자를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니고 관심조차 없는 것도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이는 왼수입니까? 왼수예요. 그러면 두 사이가 그건 좀 이상기록 이래 만날까요?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둘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허락입니다. 성령의 허락하에 안녕하세요. 맞았어요? 안 하게 된 거예요. 둘이 교제한 것도 아니고 성령 하에
이 허락이라는 것은 한 번 허락되는 게 아니고 계속 단절케 하시고 허락 집어넣고 단절케 하시고 허락을 집어넣으면 뭐하냐면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인간을 구원함이 이해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현존,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살아있다? 하늘에 살아있다. 아니, 인간 대 인간의 만남 속에 주님은 살아있어요. 이것을 성막의 해설가는 이걸 놓친 겁니다. 성막의 해설가는 성막의 실적 그 모형에 예, 여러분 지금 보라고 했는데 안 봐. 속에서 이 천사가 이렇게 있거든. 천사 날개가 이렇게 마주쳤다고. 그 해설사가 뭐라고 하냐면 속에서 뚜껑이거든. 요와 요 천사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요 공간에서 주께서는 만난다고 돼 있어요. 만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말씀을 요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 만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일리가 있더라도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을 만들었다는 말이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아니 만나 같은 거 성막 필요 없어요. 나 여기 있다 해가지고 100만이든 200만이 이 사람의 귀 있는 사람은 다 들을지어다. 보증기 빼고 보증기 끼어도 다 들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것도 귀에서 들어갈 정도로 하였다는 이 말은 이 만나는 것이 뭐냐면 허락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 예수께 올 수가 없다 되었어요. 이게 허락이에요. 아버지가 오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왜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아버지가 보내서 왔구나 이렇게 긍정적 문장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긍정적 문장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단어를 쓰냐 하면 이게 너희들은 단절되어 있음을 늘 유지를 해야 된다.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을 끝까지 밀어붙여요. 심판 없는 곳에는 사랑도 없어요. 심판은 여기까지는 심판이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제가 두 번째 시간은 더 어려운 게 나오는데요. 지금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천재하나 기초한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부부 계시잖아요. 부부 계신데 우리는 결혼했다. 그래서 한 집에 산다. 이러면 안 돼요. 주께서 결혼 허락했잖아요. 허락하고 난 뒤부터는 함께 사는 게 자동차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연속이 돼요. 매일같이 집에 가서 아내가 집에 있고 만약에 남편이 바깥에 일하다가 집에 간다면 놀라야 돼요. 웬 여자가 그것도 매일같이 놀라야 돼요. 웬 여자가 누구세요? 성령께서 허락하셨구나. 나의 연속성이 연애가 안 돼요. 항상 주께서 허락이 있어줘야 같이 사는 거예요. 허락이 있어줘야. 그러니까 내일을 보장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내일 3월 14일 없어. 없으면 없는 기지 뭐. 어디 갔지? 고동 굽다가 어디 갔지? 이런 거. 어디 갔기는 주께서 허락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너무 쉽게 주님은 비로소 그 가정에 계십니다. 주께서 계신다는 말은 매일 허락하고 안 하고 결정권은 내한테 있다는 식으로 스스로 그 자리에 등장해요. 근데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스스로 나타내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진실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나타내시는 곳에 이게 불연속밖에 없는 세상에 스스로 나타내면서 불연속과 불연속을 스스로 주님의 자기 충족성으로 연속시키는 그런 방식 외에는 안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불의 속성을 이겼음을 자기 충성성 증거하는 용도 외에는 주님께서 나타나거나 기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걸 위해서 나타나요. 왜? 새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 완성했기 때문에. 성기순례 가면서 보고 가서 성기순례는 쓰레기통이다. 쓰레기다. 백날 봐도 그게 주님이 나타나요. 근데 성지순례 하면서 주님을 체험한 것은 바로 성지순례 그 장소가 아니라 같이 동행했던 이상형 목사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느낀 거예요. 주님은 인간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인간 없는 곳에는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싶으십시다.